신명기 8장 17절에 무슨 능력? 재물 얻을 능. 이게 나와요. 한번 빨리 보세요. 재물 얻을 능.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 17절 16절 18절 18절. 자,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17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자가 됐을 때 전부 다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다. 이거를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한다. 왜? 그러면 망하게 돼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 능력은 하늘에서부터 나고 주님이 주신 능력이다. 그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일단은 이 땅에서 쓰는, 죽으면서 가는 게 아닌 뭐예요? 육적인 능력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무슨 능력? 육적인 능력이야.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내가 여러분에게 육적인 능력을 얘기해서, 두 번째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날 보세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힘으로 되느니라.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이야? 육적인 능력이라도 권세적 능력을 의미하는 거야. 믿습니까? 이 능력도 개인적인 능력이 있고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지 않을 게 어디 있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기는 주셨지만은 그에게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이 육적인 한계적 능력, 범위적 능력, 이것을 허락한 거예요. 역시 육적인 능력이에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나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로 넘어오냐면 사도행전 19장 1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1절 보셨어요? 1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 행함을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믿습니까? 이거를 그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하여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습니까? 자, 이 손이 지금 어떤 손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손이 아니면 육체적인 손이야? 육체적인 손이에요. 그러나 이 육체적인 손으로는 할 수 없는, 병든 자가 손을 얹었을 때 일어난다는 영적인 파워를 의미하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육적인 파워가 있고 뭐가 있어? 영적인 파워가 있어.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적인 파워를 허락하시면 물질도 생기고 권세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겨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파워가 생기면 기도의 응답의 파워가 있고, 그 다음에 병든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는 영적인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파워 안에서도 또 나눠지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 보니까,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딱 돌아갔을 때 세 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들어주지 않고 네 은혜가 족하다 라고 하시면서 왜 어째서 안 고쳐줬는지, 안 고쳐주셨을 때 나타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딱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 말씀 보세요. 본문 그럼 딱 글로 들어가야지. 자, 19절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가 족하도록 역사하시는 이유는 다음 수 없는 사람은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줬는데 정작 내 속에 있었던 사단의 가시로 표현했던 안질인지 간질인지 혹은 7가지 질병인지 아니면 막말로 얘기해서 아주 극단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사도 바울에겐 정신착란이 있었다, 정신분열이 있었다, 이 말까지 하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됐든지 이렇게 계속 나에게 남고 해결되지 않는 내용,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이 능력이 약한 데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일까요? 아니에요. 날 보세요.
능력이 육적인 파워나 이 모든 것들이 발휘되는 것이 여러분 봐봐요. 외부의 힘을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육체의 힘이. 그 다음에 물질을 끌어모을 수 있는 물질적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인적 능력이 있어요. 돈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가면 줄줄 따라다녀. 참 희한한 거. 인권이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냐면 육체적 힘이 있어요. 육체적 힘. 그 육체적인 힘은 뭐예요? 누구랑 붙었는데 5명도 때려쳤어. 삼손 죽여주는 거야 그냥. 당순 한 대 까면 다 쓰러져. 이것도 보통 하나님이 건강과 육체적인 파워를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라손이 아세요? 히라손이 아시죠? 히라손 씨가 나중에 장로 돼가지고 이태희 목사 교회에서 세상 떠났습니다. 아시겠죠? 그 아들이 지금 어느 교회 다닌다고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히라손 아들이든가 누구든가 장양인에 다니는데 딸이 아들이에요? 그 사위가 목사죠. 사위는 목사예요. 사위가 목사인데 내가 옛날에 그 같이 있었던 유명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히라순 씨랑 친해서 와가지고 온 거야. 저희 장인어른의 기념사업회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 회장이 당연히 장인 기념사업회요? 뭘 기념하시게요? 때려쳐서 엎어뜨리고 다 때려 죽여버린 거를 기념하시게요? 사람들 다 후드로 패버린 거를 기념하시게요? 무슨 기념사업회입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면박을 줘서 가버렸어. 내가 그걸 보니까 그냥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 히라손 씨 얘기를 내가 잠깐 들었는데 이 사람은 싸우기 위해서 천부적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천부적. 첫째, 눈이 조그매. 난 사진을만 봤어. 얼굴이 펑퍼짐해. 아주 뭐 날라다니면서 싸웠대. 사실은 이것도 싸움의 능력이야. 실은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내 육체 속에서 나오는 능력이 있어요. 외부에서 지능을 가지고 어떤 1차적인 것이 아니라 2차적 머리의 지능 혹은 어떤 큰 활동 혹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파워 외부적 능력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서 육체적 능력이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이 병이 들음으로 육체적인 파워를 나타낼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제대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없고 육체적 파워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육체적인 능력 똑바로 쓰고 병에서 벗어나고 할 수 있는 육체적인 힘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그 육체적인 능력이 약한 데서 약해짐으로 네가 온전하게 된다. 그 온전하심이 무엇일까? 내 육체적인 능력이 약해짐으로 내 육체적인 파워가 약해짐으로 내가 더 죽음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쟤 왜 그래? 라고 비웃음거리가 될 망정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육체적인 능력이 약해짐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비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뭔가 내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 육체적인 문제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능력이 약해짐에서 온전하여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 무엇이 온전해진다는 얘기일까? 봤더니 그러므로 여기 나타나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십니다. 뭐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육체가 약해짐으로 이게 약해졌더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외려 머물게 되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거든요. 능력이 약해짐으로 내가 육체적인 힘이 약해짐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파워는 훨씬 더 강해졌고 이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야 멋있어. 그죠? 그러면 과연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믿습니까? 어떤 한 부분에서는 약하게 만들면서 영적인 부분은 강하게 만드는 것. 어떤 부분에서는 기도 제목을 계속 허락하셔서 이거를 응답하시지 않으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왜 그럴까? 왜 그래야만 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난치는 분이 아니야. 우리를 테스팅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에게 복 주시지
복 주시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 주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째서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사도 바울에게 끝까지 가도록 만들어 놨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드세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두 가지를 놓고 시달렸어요. 일평생 시달린 내용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였냐? 지금 이 병이었어요. 이 병이었어요. 일평생 시달렸어요. 두 번째는 또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3년 공생애 동안에 직접 와서 보고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언제 예수님을 만나냐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올라가요. 살기가 등등해. 여러분 기도를 하면 살기가 없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살기가 등등해. 다메섹 도상에 올라올 때 살기가 등등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을 신성 모독죄로 기소하고 죽이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빛이 딱 온 거야. 싸우라!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 롤드, 주여라는 말은 옛날에는, 요즘은 오직 예수님에게, 주님에게,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이지만 옛날에는 자기보다 지체 높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란 말을 많이 썼거든요. 주여 누구십니까? 누군지 몰라. 누군지 모르는데도 위대한 분이 지금 나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은 알았어.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예수를 처음 만나. 이건 객관적 만남이 아니라 체험 속에서의 만남이야. 이러다 보니까 수없는 사람이 너 예수 제자라고 그러고 예수 제자들만 하는 사도라고 네가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무슨 사도야? 너는 예수를 3년간이나 모셨던 사람이 아닌데 무슨 사도야? 무슨 사도냐?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를 분명히 사도 반열에 세우셨고, 그리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고 바쳤던 십자가의 가시가 자기 몸에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12장을 읽으시면서 11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라고 항변을 하는 내용이 감옥에를 몇 번 갇히고 태장을 맞았고,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이 채찍 맞을 때 갈고리 몇 개예요? 3개가 달려서 온몸을 다 찢었어요. 그런 것이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핍박받을 때, 채찍 맞을 때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셨던 그 많은 내용 속에 내가 이렇게 예수를 위하여 내 몸을 다 바쳤다. 몇 대를 맞았고 투옥이 됐고 물속에 있었고 엄청난 괴로움을 겪었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난 사도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 같은 데 보면 나를 제발 괴롭게 하지 마라. 하도 바깥에서 말들이 많은 거야. 저 사람 말이야 웃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말들도 탈들도, 요번에도 내가 얘기했잖아, 별하별 말이 다 있는 거다. 사도 바울도 거기에 무지하게 쌀린 거야. 그러니까 날 좀 괴롭게 말아. 나 그냥 사역하도록 내비려둬라. 이 두 가지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 때문에 건심하고, 이것 때문에 염려했고, 이것 때문에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네 은혜가 족하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간질이었다면, 집회 나가서 예수 외치다가 계거품을 물고 쓰러지면 저거는 지병도 못 고치면서 나와서 예수 외치고 앉았네. 에잉, 너나 잘해. 옛날에 내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는 여성이 목사님이 됐는데 교회를 오픈했어. 이 성도라고는 식구하고 몇 사람뿐이 없어. 한 10명뿐이 없어. 한창 열 터지게 설교를 해 밤새도록 써가지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처음에 설교할 때는, 그런데 난 처음부터 그런 게 없었는데 삐질삐질 흘리면서 설교를 열심히 하고 내려가서 오늘 그래도 잘 넘어갔다. 월요일 날이 제일 즐겁대요. 화요일서부터 괴롭대. 설교 준비하려고 그러면 오늘 잘 넘어갔다. 그렇게 하고 내려와서 쭉 사람들이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들이 짝 와가지고 악수를 딱 하고는 귀에다 대고 엄마나 잘해 이런다는 거야.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주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나게 설교를 했는데 귀에다 대고 엄마나 잘해 이런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이 자기 기운을 빼는 역사야. 자기의 가시야. 오늘도 설교 죽었네비다. 그 아들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 똑같아요. 이 두 가지 때문에 큰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만약에 설교할 때 쓰러져서 계곡불 물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가리고 나보고 병신이라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쓰러질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그 전에 얼마나 기도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 설교할 때 절대로 나 쓰러지지 않게 제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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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렇게 하고 나갔더니 기도를 충만히 이것 때문에 이 약한 것 때문에 기도를 충만히 하고 나갔더니 쓰러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손만 대면 병든 자가 다 일어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질병이 있어서 기도를 했던 것이 나를 사역에 나갔을 때 온전한 사역자로 만들었다. 이걸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가 능력이 약해진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바로 그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그 속에 주님의 능력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가 함께하는 거다.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내가 몸도 안 좋고요. 요번에 미국 가서 내가 죽겠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다가 닷새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15일이 지나니까 내 기도가 아직 몸은 100% 회복이 안 되는데 기도가 바뀌어. 아버지 이런 시간을 내가 주님과 단둘이서 고립된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왜? 내가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 때문에 기도했고 그 기도 속에서 주의 역사를 다시 한번 뜨거운 역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면 한참 기도하면 이제 막 빨려 들어가 막 이렇게 불이 오거든요. 미국에서 한 열흘 지나가니까 손만 올리면 와버려. 지금도 우리 집에서 손만 올리면 여기서부터 불이 그냥 확 와버려. 아하, 이게 내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옛날에 너 첫사랑, 옛날에 너 기도할 때 어떻게 했지, 옛날에 네 열정, 그러면서 말이요 옛날에 집회인 것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그 테이프를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의 테이프를 과거서부터 내가 집회했던 내용들이 파노라마와 같이 팍 스치고 지나가는데 집회 내용은 더 베테랑이 된 것 같았지만 열정은 사그라들기 시작했었던 부분을 하나님이 발견케 만들더라. 옛날에는 내 영혼을 부어서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내 지성을 부어서 설교하려고 그랬더라 이 말이야. 옛날에는 감격적인 말씀 한마디만 전해도 내용도 별로 없는 거야. 요번에 보니까 어쩜 내가 이렇게 설교에 내용이 없었나 그랬어. 그런데 뭐예요? 그때 한 가지만 깨달았어도 감격스러워서 전하려고 했던 게 요즘은 10가지를 깨달아도 그랬어. 이렇게 하고 말더라. 내가 요번에 심령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했던 이 부분이 하나님이 약함을 허락하셨던 것은 기도를 통하여 강하도록 다시 한번 온전하게 다시 한번 사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이 나와 함께하도록 역사하셨던 권능이다. 이게 바로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단순하게 대화했던 사람인데 30분 이상 그 사람이 꺾여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30분간 대화 딱 하니까 쫙 뻗어버려. 기도도 안 했는데. 우리 이승일 장로님한테 내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내가 들었어요. 저 장로님 쫙 뻗어. 할렐루야. 나한테 들었다는 얘기였나? 아까 설교 시간에 얘기했단 말이었나? 나는 하집사한테 들었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 쫙 뻗어. 하하, 할렐루야. 나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나니라.
이건 뭐야?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신으로, 신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능력과 신적인 능력의 구별,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 두 개가 구별되지만 어느 것이 상위에 있다는 거예요? 신적 능력. 비록 인간적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이거는 인간이라는 국한된, 제한된 공간, 제한된 육체, 제한된 시간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란 건 제한된 공간, 제한된 시간, 제한된 내용이 없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더 기도 많이 하게 하고 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였고, 이거를 통하여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 위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때에 따라서 기도의 교만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나 어저께 기도 많이 했으니까 오늘 될 거야. 아니, 어저께 기도 많이 했어도 오늘 내가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저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요, 여러분, 두 가지 내용, 내가 어저께 세종대왕이라는 프로를 잠깐 봤어요. 옛날 했던 거야. 근데 아주 개차반인 사람이 있어. 그 이름 잃어버렸어 내가. 유뭐 두 글자예요. 그 나중에 세종대왕한테 큰 일을 해요 그이가. 그런데 세종대왕 대군 시절에 대군이란 걸 숨기고 저자거리에서 술 먹다가 만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임금 저 세자가 무슨 연회를 베풀었는데 그 연회 와서 막 깽판을 친 거야. 그러니까 쫓겨났어. 그러다가 세종대왕이 대군 시절에 대군이란 걸 모르고 있을 때 대군로 들어가다 딱 마주친 거야. 딱 마주쳤을 때 막 욕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왜구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소읽고 외양간 고쳤으니까 다행이지 다행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이 물어보는 거야. 아니 이거 봐요, 이거 봐요. 그러면 소읽고 외양간 안 고칠 만한 그런 비결이라도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 그게 내 뇌리에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왜 나한테 물어보나? 답은 현장에 있어! 그러는 거야. 답은 현장에 있다고. 왜구들이 쳐들어오는 남의 쪽을 직접 가서 해결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현장에 있어요. 어저께 기도를 아무리 했어도 답은 현장에 있어요. 믿습니까? 내가 어저께 기도했다는 교만이 여러분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어저께 기도는 많이 했으나 오늘 내가 그 기도대로 응답이 안 오고 쓰러질 수도 있다라는 이 마음 속에서 걸어가는 발걸음 현장 속에 얼마나 예수를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를 찾고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얘기했죠. 조용기 목사님이 심장병 있다는 소리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 국내에서 오줌 소태, 치질, 그 다음에 폐 이런 것만 얘기했지 심장이 나쁘다는 얘기는 들어본 일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청년들이 목사님 물은 거야. 목사님 수십만 명 앞에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설교하시는데 기분 좋으시죠? 그 질문에 답을 주는데 뭐라고 답을 했어요? 자기는 단 한 차례도 그 수십만 명 앞에 우리 성도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아, 야 할렐루야 이래 본 적이 없었다. 그 이유는 내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겸손케 만들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아멘 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랬더니 겸손케 만든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딱 강대상에 앉으면 그때부터 심장이 뛰는데 이 심장이 생각 마인드하고 달리 뛰는 거예요. 견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나 저 강대상에 올라갔다가 무사히 내려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인 거야. 여기 수천 명 앉든 수만 명이 앉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 양반에게는. 그러니까 단 한 차례도 그 많은 사람으로 기분 좋아 본 적이 없다. 근데 바로 이것이 내가 이렇게 큰 교회가 돼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째서 여러분 기도대로 다 응답하시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죽어요, 여러분. 뭘로? 교만해서 죽어요.
기도한 대로 여러분 생각한 대로 착착대 보세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보고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가시를 두는 이유를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해서. 이 말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지 않게 해서. 너는 수없는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도 교만하면 끝이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하면 끝난다. 너 이스라엘의 타락이 뭔 줄 아냐? 교만이었다. 수없는 임금들의 타락이 뭔 줄 아냐? 교만이었다. 솔로몬의 그 부정적인 생활에 시바 여왕하고 이상한 짓거리 했던 그 부분의 실질적 내용이 뭐냐? 교만이었다. 교만이었다. 모든 부귀 공명 모든 것을 다 얻었더니 마음을 둘 데가 없어. 이제 왜 그래? 교만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만족하지 못했던 교만이었다.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이 교만을 제어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기도 한쪽 부분을 응답하지 않았던 이 역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올라올 수 있었던 교만을 철저하게 제어해버렸다. 철저하게. 현실 속에, 현장 속에 나가면서 벌벌 떠는 마음으로 주여 나는 예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러면서 나가. 그랬더니 나를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 예수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위대한 예수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외에 산 것이라. 아멘이죠? 이제 내가 산 게 아니야. 내 안에 예수께서. 그러니까 내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누구요? 내 안에 계신 위대한 예수가. 나는 이제 예수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 난 이제 예수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 내 안에 있는 위대한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십자가를 이기신 예수가, 위대한 역사를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하여 희한한 능력,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사도 바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In the mighty name of Jesus Christ, In the mighty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의 힘과 권능과 권세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연약하는 그 가운데 강하여집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믿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의 역설적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얘기해서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할 때 무엇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 가슴 속에 정말로 말씀에 따른 깨달음이 생기고 말씀에 따른 파워가 생겨서 내 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한 건강, 굉장한 능력과 굉장한 파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성경적 논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과 세상의 삶이 반대로 돼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살 수 없는 것 같은데 살 수 있어요. 더 잘 살게 돼 있어요. 처음에 스타트 할 때는 잘 안 돼요. 내가 자꾸 양보를 하고, 내가 자꾸 죽어지는 거 같고 이러지만은, 내가 죽어지고 양보를 하고 그러는데 내가 더 잘 돼요. 더 크게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더 놀랍게 이루어져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겉사람은 후편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믿습니까? 이런 가운데 보여 깨달음이 계속돼요. 말씀의 깨달음. 왜? 주님을 의지하니까 성경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디다 대고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잡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주님이 뭐라고 했을까? 예수가 뭐라고 했을까? 어느 날 주님이 그러시랍니다. 이거는 지엽적인 얘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3년 동안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하셨을까? 이 깨달음이 오는 거야. 이 은혜가 오는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제가 요번에, 나는 그냥 평상시에 내가 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성경을 다시 읽어라.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왜 내가 미국을 갔다 왔더니 통독에 대해서 난리야?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20일 정도 지나가는데 너 다시 성경을 봐라. 옛날에 많이 봤잖아요. 아니, 다시 봐라. 그래서 애들같이 요한복음을 펼쳐가지고 그걸 막 읽으면서 이렇게 쫙쫙 이러다가 왔다니까. 성경을 봐라. 그래서 내가 요즘 또 봐. 요한복음도 보고 이쪽 저쪽도 보고. 내가 우리 성도랑 같이 통독을 다시 할란지 몰라요. 요번에 말이에요, 이 통독 시범이들이 나와요. 2명 지금 훈련 받고 있어요. 원래 그 통독을 많이 했던 데가 어디냐면, 옛날부터 나한테 참 추천했던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누구냐면 이바울 감독님. 내리감리교회 아시죠? 내리감리교회 원 목사님이 누구예요? 이바울 감독님. 그 감독님이, 내가 그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는 통독을 어떻게 하냐면 1월 1일서부터 2월 10일 정도까지 40일에 걸쳐서요. 새벽 예배 때. 그러면요, 나 그거 할 거예요. 부부를 짝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부한테 1장서부터 10장을 일주일 내내 읽어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두 부부가, 부인하고 남편하고 요번에 해요. 요번에 주일날 선보여요. 딱 펼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땅이 혼돈하고 공함의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과 낮이라 부르시며,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 그러면요, 이게 40일 만에 일독이 돼요. 그 사이에요, 그 병든 자들 막 일어나 버려. 한 30일 지나. 처음에는 이게 무지하게 지루한 거야.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인간의 말이라 조금이라도 섞여. 성경만이 아무것도 안 섞여.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아니, 갑자기 20일째 되는 날 나에게 성경을 보라. 나는 이렇게 그냥 직선적으로 응답받기는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애들같이 요한복음 펼쳐가지고 요한복음을 막 보면서, 그러면서 또 영어로 봐라 그래가지고 시편은 영어로 막 보면서, 영어로 성경을 보니까 많이 늘어요. 또 많이 늘어요. 요번에 사실은 한 달 며칠 동안 있으면서 백인들을 많이 만나고 하루에 한 번씩 정도는 만나게 됐거든. 여기 입이 싹 풀어졌어 제가. 지금 또 이게 어두워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 옛날 같이 많이 됐어. 그래서 이 시편 보면서 이랬단 말이야.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나에게 또 깨닫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영혼 하나라. 아니, 내가 자꾸 깜짝깜짝 놀라는 게, 왔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목사님 통독 어떡하죠? 우리 교인 중에서 통독을 해가지고 지방에 내려가서 통독을 배우고 오는 사람도 있고, 애들이 통독을 원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나는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교회를 이렇게 멀리 갔다 오면 시험 든 사람 몇 사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다 내가 전화를 통하죠. 그 사람은 시험 든지도 몰라요. 목소리가 다 똑같아요. 말하는 투, 눈빛, 목소리 싹 똑같아요.
들은 말 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싹 똑같아요. 너무 놀라는 거야. 싹 똑같아. 말투서부터 다 똑같아요. 왜 그러냐? 영이 흘러다닌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강한 은혜와 역사와 함께 뭐냐면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 근데 이 깨달을 때가 언제냐? 그냥 성경 읽을 때가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가장 연약한 그 순간에 어느 날 위로의 메시지를 딱 성경적으로 봤어. 그게 머릿속에서 사라지겠습니까? 좋은데 위로의 메시지를 봤어. 생활이 좋아. 너무너무 평탄해.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 하신다는 뜻이구나. 알았어? 그러나 어느 날 너무너무 위기 상황이 됐어. 어떡하지? 이러다가 성경을 딱 봤는데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간절하게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간절하게 그렇구나 라고 보는데 그 아래 지금까지 왜 놀라지 말고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실질적 내용이 41장 1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놀라지 말라고 했고요. 이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요. 41장 11절 빨리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여기서 보셔. 미안해요. 남의 성경 가지고. 자, 여러분 11절부터 다 같이 날 보세요. 수 없는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대적들이 나를 달려붙어요. 이때 주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으려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됩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냐? 보라, 봐라 이거야. 똑바로 봐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용을 당할 것이며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이걸 누가 한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겠다. 믿음을 대적하고, 오늘날에는 이게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예요. 여러분을 복잡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을 좌절되게 만들고,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 사탄, 세이튼, 그거를 네 눈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욕을 당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들겠다. 이러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를 이끌 하나님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너는 내 거야. 내 것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야?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 거를 누가 건드려? 이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 것입니까? 당신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시작. 맨날 하나님 거라고 그래놓고 지멋대로 살지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 거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맨날 하나님 거라고 그래놓고는 지 뜻대로 살아. 기도 응답 받을 때는 하나님 거고, 응답 받을 끝난 다음에 도로 찾아와. 요건 내 거요. 할렐루야. 요건 내 거. 믿습니까? 할렐루야. 어느 날 이렇게 떡을 넣고 부부가 눈싸움을 해. 떡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다 먹고. 누가 먹을 것이냐? 눈싸움에서 말을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이 이긴다. 딱 눈을 바라보면서 말을 안 해. 그때 도둑놈이 들어왔어. 이것저것 다 훔쳐가. 근데 여자가 그래도 집안을 생각하는 법이야. 도둑이야! 그랬더니 남자가 요 떡은 내 거야.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멘이죠? 이걸 내가 한다고 그래서, 이 원수를 내가 감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감다. 그래서 나는 네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 오늘 금요일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길게 하면요 버스 끝났다고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 거야? 난리치면서 시험들을 다음 주는 죽어도 안 올 거야. 내가 버스 다 끊기게 만들어 놓고 나 지금 집에 가는데 한참. 할렐루야. 그래서 10시 40분인데 내가 45분에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1시간은 됐어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은혜 받을 거 다 받고 계시죠?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대한 역사, 이거를 감사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더 많이 기도하게 하고 예수를 더 많이 의지하게 하고 말씀을 더 깨닫게 할므로 내가 이제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신앙인으로 탄생된다. 안정되고 가장 멋진 사람으로 탄생한다. 그리고 남까지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재탄생한다. 그게 바로 뭐야? 재창조적 역사예요. 우리 주님의 여러분 생활과 환경 속에서의 재창조적 역사 앞에 여러분은 새로 멋진 모습으로 탄생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약한 순간이 있지만 내가 이 기도를 통하여 강하여진다, 내가 내 자신을 죽이면서 더 강하여진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똑바로 붙잡으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